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위임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함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최초 인류는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언어를 가름으로 더 이상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그 문화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반응하였고, 그 반응이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연약함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그들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증표를 보이시는데,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에 피를 내므로 인하여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라 역시 이미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사라의 죽음, 그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림, 즉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와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성찬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과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 식사, 새로운 생명의 패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함께 부르셔서 식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심판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는데,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의 멸망의 샘플과 같습니다. 지금도 사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사해는 이 세상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이고, 모든 것이 소금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그 소금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짠맛을 잃어버린, 완전한 생명이 사라져버린 완전한 멸망의 장소가 바로 그 사해이죠.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악함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왔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확인하고 멸망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에 들어갔을 때에 롯이 이 두 천사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안내하게 되죠. 처음에 권하였을 때는 그 성의 죄악성을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읍 안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두 사람을 강권하여서 집으로 인도해 드리죠. 오늘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을 왜 강권해서
집으로 들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고대 사회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은 그 도시의 죄악성을 잘 알고 있어서 낯선 사람들이 당하게 될 위험, 이 낯선 두 사람이 겪게 되어질 그 고초를 알기에 가정으로 인도하여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까지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권하자 이 두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환대하게 되죠. 그러자 그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8장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 보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왜 애워쌌는가? 5절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 이 번역을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번역을 해놓아도 좋는데 좋을 법한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너무 과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순화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동성애적 죄악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짓는 죄악성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악성 중에 가장 큰 죄악을 간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간음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동성애이죠. 인간의 성적 욕망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죄악성이 동성애입니다. 이것이 이 도시 안에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왜 동성애를 원하는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죠. 근데 인간의 죄악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욕구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벗어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다면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차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성적인 즐거움을 허락하셨는데 더 많이 벗어난다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래서 더 벗어나게 되면 한 남자가 여러 남자를, 한 여자가 여러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 동성애는 단순히 그런 성적 취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든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의 상징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이제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완전히 대적되어지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고자 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키모들이
나그네를 만났을 때에 최고의 환대가 아내를 내어주는 이런 문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또 몽골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중에 자기의 가족의 여식이나 아내를 잠자리에 들여보내는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 환대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었는데요. 그런 문화적인 속성 속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이 자기 두 딸을 성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어떻게 아버지가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 이걸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그들의 그 내면 속의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 롯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구절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롯이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초지 때문에 다툼을 하다가 그가 보기 좋은 아주 푸르른 목초지인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력한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장로들이 앉아 있던 자리입니다. 그 도시에서 성읍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이가 좋을 때 그때는 장로처럼 법관처럼 그렇게 대우하다가 그들과 반대되어지는 목소리를 내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들어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환대해주고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이럴 땐 세상의 교회를 좋은 친구처럼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과 반대되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들의 문화와 대척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거리,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세상 안에 너무 깊이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교학에서는 토착화라는 말이 있고 상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토착화는 혼합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기독교가 새로운 문화권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과 그 문화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과 결합되어졌을 때, 혼합되어졌을 때 복음은 사라지고 생명력은 잃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로 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조금 바꾸는 그런 모습을 상황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화를 잘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정적 순간에 교회를,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가치관과 충돌할 때 교회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와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너무 물들어서 살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절대 잃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때로는 조금 욕을 먹고 조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색깔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무척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끄집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롯은 필사적으로 문을 지키고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죠. 결국 문을 살짝 열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두 천사는 빨리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사위나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 이야기하여서 함께 이 성읍에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낱낱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성읍은 멸망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가운데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현됩니다. 롯은 예비 사위들에게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도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고 성경적 기준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지인들에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나와 지금까지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친밀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이 세상의 끄트머리를 이야기하였을 때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멸망은 무슨 멸망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게 되죠. 결국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 마지막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바이죠. 인간적 관계 혹은 가족이라는 혈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원은 각자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마저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책임인 것처럼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이것에 매몰되어져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결국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일 보게 되겠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결국 롯과 두 딸만이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 도망하라고 하였지만 이 롯은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하며 산으로 도망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롯의 부족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고 합니다. 아니 이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산으로 간다 하여 그에게 보호의 손길을 왜 허락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기로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왜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실까 봐 무척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산으로까지 못 가니까 저 작은 성읍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곳이 소아리입니다. 이곳을 천사들이 멸망치 않겠다고 허락을 해 주긴 하지요. 하지만 후에 보게 되면 이 소알에서 다시 살 수가 없어서 도망하여 산으로 올라가기도 됩니다. 지금 소알이라는 곳이 이 사해 밑에 아직 있습니다. 이곳이 또 증거물로 주어지는데요. 사해 바로 밑에 소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알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증거,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 존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피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재생산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말론적 신앙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종말의 자세,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속에서 그리고 전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 또 지금도 이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큰 다툼과 갈등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색깔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저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런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더 우위에 놓여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치적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러면 성도님들을 만나면 지난 정권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에게 막 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막 욕을 합니다. 제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하죠. 저는 뭐 하나님 편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보는 각자의 시선이 있죠. 그래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정의감에 쌓여서 내가 무엇인가 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면 뭔가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자꾸 싸우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종말신앙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아니고 또는 더불어 내가 분노하여서 내가 뭔가 이 분노를 표출하여 이 세상을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정의감으로 바꿔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희망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세상엔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나라 보면서 사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한순간에 없어질 안개와 같음을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너무 몰입되어져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감정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